출애굽기 29장 18절부터 19절이죠. 29장 1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앉혀올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거기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뒷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뒤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그것을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위해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의 손에서 건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분산하라. 이는 여호와 앞에 장기로운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들 요제물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를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목제의 제물 중에서 필요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덤빌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기울일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에 있는 떡을 먹을 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고기를 위임하는 얘기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그래서 될지니는 거룩한지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제물의 피가 주는 의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성결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거룩한 직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낸 종들이에요. 이건 아주 막중한 책임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도 속죄제로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성결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사람들은 성결과 거룩,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결과 거룩,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로 21절에 순양의 피를 몸에 바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성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피를 발라라. 뒷뿌리에, 오른쪽 뒷뿌리에 바르고 또 엄지손가락, 발가락 여기에 하나님의 그 순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의미겠죠. 온몸을 피로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옷에도 피를 뿌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나요? 뒷뿌리에다가 피를 발라라고 하는 것은 귀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죠. 듣는 것. 귀는 듣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듣는 게 거룩해야 돼요. 물론 보는 것도 거룩해야 되겠죠. 보는 것, 듣는 걸 잘해야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죄 짓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겠죠. 우리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옷에도 뿌려라. 옷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의 모습들,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피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피가 없이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없다. 피를 발라야 거룩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저 피를 바르는 행위 자체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피 흘림은 이미 6월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인데요. 6월절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철저인방에 바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고 하면서 동물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동물이 왜 죽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피를 여기에 바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거룩해, 행위 자체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에 흘린 피, 그 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잖아요. 죄에 대한 회개. 그게 바로 피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게 피 흘림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과 용서가 그 피 흘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죠. 피 흘림으로써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게 헌신이잖아요. 피 흘림 속에는 헌신이 들어있고, 거룩이 들어있고, 공의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회개가 들어있고, 의미를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결, 순결, 이런 것들이 피 흘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은 동물의 피를 아무리 발라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묵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느냐. 그 피 흘림의 의미가 뭔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는, 항상 피를 생각해야 돼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고요. 24절 이하에 이제 제물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어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께 직접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봉헌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요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한다는 의미, 우리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예배, 제사와 예배가 같은 의미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뭘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이 화목제 중에서 취한 거제물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분시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화목제 중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전제하는 거죠. 속죄제가 없이는 화목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 화목제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찾아오죠. 이게 화목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장 자체도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 받으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제사장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화목하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그 피 흘림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치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는 절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피 흘림의 의미를 알고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전제 조건. 화목제.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목제에 나타난, 속죄제에 나타난 제사장의 위임시에 관련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증거될 수가 없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뭐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지, 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뭘 느끼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는.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거룩한 예배자로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30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성소에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과 헌신으로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도 나중에 분배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분배하지 않게 하셨고요.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화목제물로 바친 순양의 가슴, 그의 몫으로 주셨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슴과 넓적다리를 줌으로써 그것을 대대로 분깃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제물,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이것은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거룩과 거룩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중보자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다운 거룩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키포인트거든요. 중심의 핵심 단어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에게 통로니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분명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로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재직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세웠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산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 화목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거죠. 내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재직과 종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그 일에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겠죠. 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군요. 바로 이 피 흘림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겠죠.